신앙과 삶에 있어서 이런저런 요소 참 많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그런 여러 요소와 조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 그러면 이게 뭐 하겠는가, 그런 말씀이죠.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신앙과 삶에 어떤 의미가 있으려면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문득 느꼈을 때 우리 그걸 뭘 느꼈다고 하거나 뭘 만났다고 합니까? 아무것도 아닌 느낌이 확 밀려왔을 때 그때 우리는 뭐에 사로잡혀 있다고 얘기합니까? 허무에 사로잡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허무를 만나거나 허무가 찾아왔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다 그러면 분명하게 스스로 못 느껴내서 그렇지 어느 날 문득 아무것도 없음을 느끼는 거죠. 허무를 느끼는 것입니다. 때때로 재미가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좋아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재미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재미가 있어도 이 안에 사랑과 같은 어떤 특별한 것이 빠져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허무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을 이야기할 때 행복을 연구하는 학자들마다 조금 생각이 다르고 정리하는 바가 다르지만, 제가 들었던 여러 행복에 대한 그런 강의 중에서 어떤 심리학자가 얘기했던 이 행복에 대한 그 어떤 정의, 이것이 좀 마음에 와닿습니다. 행복은 재미가 있어야 되고 의미가 있어야 된다. 아주 간단한 얘기인데 잘 요약한 것 같습니다. 행복은 재미와 함께 의미가 있어야 된다. 재미와 의미가 같이 있을 때 사람은 행복이라고 하는 감정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재미는 막 있는데 거기에 의미가 없다 그러면 행복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재미가 있는 일인데, 재미가 있는 일이 조금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면서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갑자기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수도 있다. 근데 그 의미, 재미와 함께 의미가 꼭 필요한데, 그 의미 중에 또 대표적인 것은 사랑인 거예요. 사랑. 그 사랑이 빠져있는 재미는 또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행복을 얘기할 때 뭘 떠올리는가, 그래서 행복과 관련된 연관어를 조금 찾아봤어요. 행복의 연관어. 여러분들 행복과 함께 떠오르는 어떤 단어들 좀 있다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찾아보니까 기쁨도 행복의 연관어예요. 기쁨. 행복하면 뭔가 기뻐야 되는 거예요. 기쁨.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아까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의미도 들어가요. 그 다음에 행복, 감사.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 웃음, 그 다음에 미소, 그리고 이제 사랑이라는 말도 들어갑니다. 찾아보니까. 그 다음에 행복은 사랑하고 연관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사랑과 관련해서는 친구는 행복을 떠올릴 때 친구가 떠올라요. 그리고 나 자신, 사랑, 가족 행복에 떠오르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건강이 없으면 다 또 행복은 건강. 그 다음에 또 주말, 예전에는 토요일, 주일 이렇게 주말, 그 다음에 휴일 이렇게 했는데요, 요즘에는 금요일 저녁부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금요일 저녁 되면은 뭔가 행복 지수가 올라갈 거예요. 왜? 주말에 금요일 저녁에 요즘에는 불금이라고 해서 주말이니까요. 행복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선물, 커피, 날씨. 여러분, 오늘 날씨가 비도 많이 오고 비가 많이 와야 되는 지금 계절이기도 하고요, 비가 많이 와야 될 때이기도 합니다. 가뭄이 심해서 비가 많이 와야 되는데 또 비가 많이 오고 부슬부슬 비가 계속 오고 추적추적 내리고, 그리고 햇볕이 없고 그러면 왠지 조금 우울한 느낌도 듭니다. 오늘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기분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햇볕이 없고 그 다음에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뭔가 조금 이제 여름인데 또 기온도 좀 내려가고 마치 가을 같은 느낌, 그래 있어서 이런 날씨가 사람의 어떤 행복에 영향을 많이 주는 거 사실입니다. 또 행복하면 생각나는 말들, 노래,
그러니까 아침이 왜 행복과 연관하나 생각해 보면 아침은 뭐예요? 새로 깨어난 거란 말이에요. 잠자다 깨어난, 내가 살았구나. 이 하루도 나에게 선물로 주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때 아침을, 행복을 이야기할 때 떠오르는 하나의 좋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행하면 사람들이 행복하죠. 그래서 여행 떠난다 그러면 엔돌핀이 막 나와요. 기분이 좋습니다. 여행은 떠나는 날만 행복한 게 아니고 여행이라고 하는 말이 내 머릿속에 차 있을 때, 여행을 준비할 때, 계획할 때 벌써 사람들이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행복은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재미 이상의 그 무엇, 이제 의미라고 하는 말로 처음 얘기했는데요. 재미 이상의 그 무엇, 의미일 수도 있지만 여기 나오는 여러 가지, 감사, 마음, 웃음, 여유, 미소,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재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뭔가 좀 그런 조금 좀 그럴듯한 그 무언가를 바로 주변에서 얻기 힘드니까 사람들이 떠납니다. 그래서 멀리, 잠깐 힘들어도 재미 이상의 뭔가가 주어진다면 힘들어도 가겠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요즘에도 말 많은데요. 산티아고 가는 길, 800km쯤 되는 그 길을 참 진짜 우리는 5km 걷는 것도 힘든데, 진짜 5km 걷는 것도 힘든데 800km를 하루에 평균 20km 이상씩 해서 걷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둘레길도 가고, 그 다음에 험한 어떤 길, 산 정에서 많이 갑니다. 재미 이상의 뭔가를 찾으려고 가는 겁니다. 그 재미 이상의 뭔가 중에 하나가 사랑이죠.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우리 본문에서 얘기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재미 이상의 아주 중요한 정말 그 사랑인데요. 그것이 있을 때 사람들이 행복한 거예요. 사랑이 있을 때. 그런데 그 사랑에 대해서 오늘은 사랑을 좀 더 좀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면은요, 참 폭넓은 말인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남녀 간에 우리가 서로 좋아하는 감정도 사랑이라는 말로 표현하지만 사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남녀 간에 가슴이 뛰는 그런 종류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우리가 용어로는 사랑이라는 말을 쓰지만 고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얘기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로 말하는 그런 종류의 사랑은 아니에요. 그럼 13장에서 얘기하는 사랑은 지금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 15가지쯤 되거든요. 15가지쯤. 우리가 계속 읽어왔습니다. 13장 4절부터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그러면서 긍정적인 표현 2개, 부정적인 표현 8개, 그 다음에 또 오늘 보면은 부정적인 그 긍정적인 거 5개, 그렇게 해서 총 15가지의 사랑을, 구체적인 사랑을 얘기하는데 오늘 말하는 사랑은 6절 후반부에 보면 이런 거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사랑이 무엇이냐?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그럼 사랑은 언제 행복한가? 단순히 재미있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고 재미있는 것 플러스 의미라고 얘기하는 그 무엇. 근데 의미라고 하는 그 의미로 표현하는 그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사랑이에요. 재미와 함께 사랑이 있어야지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오늘 뭘로 이야기하냐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언제 사람이 행복하냐? 재미도 있어야 되지만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있다면 사람들은 행복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재미와 함께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있으면 행복하다. 자, 그런데 이 말도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여기도 중심적인 표현은 있죠. 기쁨이에요, 기쁨. 사람이 언제 행복한가? 재미도 있어야 되고 기쁨도 있어야 된다. 근데 그냥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기쁨?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그러니까 이 말이 조금 좀 쉽지 않죠. 조금 어렵죠. 자, 여러분 6절 말씀에 보면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됐어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을 앞에 불의라고 하는 것을 연관시켜서 생각해 보면은 그 뜻을 조금 쉽게 좀
어렵지 않게 이해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이 사랑이다. 이 말 속에는 사람들이 본능적으로는요, 불의를 재밌어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는 불의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의가 약간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불의가. 근데 불의를 기뻐하는 것, 불의를 행하는 것, 여기서 불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악한 것, 못된 것. 악한 것, 못된 것, 이거 사람들이 약간 흥미를 갖고 재미를 느끼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 사랑이 아니다. 그리고 어떤 대상, 사랑의 대상을 생각해 봤을 때 그에 대하여 옳지 않은 것, 못된 것, 이거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이거 얘기하죠. 자, 그러면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할 때 그 진리는 앞에 불의와 조금 반대되는, 대조되는, 대립하는 그런 단어, 그런 개념 같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앞에 불의가 악한 행동, 못된 행동이라고 얘기해 봤을 때 여기 보면 진리는 악하지 않은 것, 선한 행동, 착한 행동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다시 이거를 표현하면은 착한 행동, 선한 행동을 하면서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며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어갈 수가 있겠죠. 착한 행동, 선한 행동. 그런데 여러분, 음식도 몸에 좋은 음식은 처음부터 맛이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보면은 조금 불량식품 맛있어 합니다. 그리고 맵고 짜고 자극적인 거 또 좋아하거든요. 그래 먹다 보면 건강이 좀 안 좋아지니까 이제 좋은 음식을 찾아 먹으려고 그러는데 처음부터 좋은 음식이 맛있지가 않단 말이죠. 뭐 양념도 세게 들어가면 안 되고 좋은 음식이 처음부터 그렇게 맛있지 않아요. 막 해봐야지 좋은 음식을 통해서 기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뭔가 선한 행동, 착한 행동이 나에게 기쁨을 준다? 처음부터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잘 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좋은 행동, 착한 행동을 적극적으로 잘 못한단 말이죠. 힘도 들고요. 비용도 많이 들고요. 좋은 행동, 착한 행동은 비용도 많이 들어요. 이 비용 중에는 시간도 들어가고 물질도 들어가고 정성도 들어갑니다. 이런 것이 있을 때 좋은 행동, 착한 행동으로 이어지는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 희생을 좀 해야지 착한 행동도 되는 거고 좋은 행동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말이기도 하면서 그러나 그렇게 만만한 말은 아니에요. 만만한 말은 아니에요. 이것도 좀 해봐야지 되는 거죠. 제가 간혹 보는 한 여행 유튜버의 여행 영상을 보는 중에 좀 또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좀 있어서 같이 나누면 좋겠다 싶습니다. 인도를 여행하는 중이에요. 한 젊은이가 인도를 여행하는데 인도가 얼마나 넓습니까? 인도 참 넓은데 이 젊은이가 인도의 저기 북부 쪽을 여행합니다. 근데 북부는 인도는 더운 지방만 있는 것 같은데 저 북부는 만년설도 있다 그래요. 추운 데도 있습니다. 아주 추운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도의 북부는 옆에 네팔하고도 거의 붙어 있고, 네팔이라는 나라. 여러분 네팔 히말라야 갈 때는 네팔 갑니다. 카트만두 갑니다. 그러니까 인도 북부는 네팔하고 아주 붙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춥지요. 지대가 높고. 그리고 좀 위에는 티벳이 있어요. 티벳. 중국에는 여러 그 성들이 있고 16개인가요? 성들이 15개나 16개 성들이 있고 또 자치구가 있어요. 자치구도 좀 써오진 않았는데요. 자치구가 한 6개쯤 되나? 정확한 정보는 안 해요. 6개쯤 될 거예요. 자치구.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연변, 조선족 연변 거기도 자치구입니다. 자치구. 조선족이라고 하는 소수민족들이 주로 많이 사는 자치구입니다. 근데 이 티벳도 티벳 자치구가 있습니다. 티벳 종족이죠. 이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티벳이라고 하는 종족이죠. 한 250만 명 좀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티벳이 가깝죠. 근데 이 티벳 사람들은 중국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독립하고 싶어 합니다. 강제로 병합했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러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많이 죽이기도 했고 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티벳 하면은 달라이라마 이런 사람 생각나죠? 달라이라마 이 불교의 아주 유명한 지도자인데
이분이 오래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티벳입니다. 그러니까 티벳이 인도하고 많이 붙어 있다 보니까 티벳에서 말하자면 그 자신들 민족의 그 독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예전에 망명정부, 상해 망명정부 이렇게 했듯이 이들도 망명정부를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인도 북부에 매크로드 간즈라고 하는 지도를 좀 확대를 크게 해야지 보이는 그런 뭐 좀 소도시 같은 부분인데요. 여기에 망명정부가 있대요. 티벳 망명정부.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여기에 흥미가 있어요. 티벳 망명정부가 있는 곳을 가보고 싶은 거예요. 인도에서 다양한 지역을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인도의 매크로드 간즈라고 하는 것을 찾아가고자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거기에 티벳 망명정부가 있기도 하지만 이곳에 티벳 난민학교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학교를 좀 가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도시를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갔습니다. 물어물어 찾아갔습니다. 조그만 차를 타고 거기까지 험하게 찾아갔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보통 이제 여행객들이 이제 카메라 같은 걸 이렇게 이제 고프로라고 하는 카메라로 이렇게 다 찍어서 자신들의 영상 자료를 만드는데 이것을 이제 말하자면 카메라로 찍으려고 그러니까 잘 찍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허락을 맡아야 되는데 허락도 이것저것 가서 허락을 맡아야 돼. 망명정부이기 때문에 막 찍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가면서 그 촬영을 허락받아서 촬영을 하면서 그리고 학생들하고 얘기해보고 또 같이 수업도 들어가보고 또 아이들도 만나서 대화를 해보고 뭐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조금 뭐 곁길로 가는 얘기지만 오늘 보니까 신문에 여러분 우리들은 어른들은 잘 모르는데 하여튼 방탄소년단 BTS라고 하는 방탄소년단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제 지쳐가지고 좀 쉬어야 되겠다. 이것이 세계적인 빅 뉴스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뭐 세계적으로 뭐 미국의 뉴욕 타임즈에도 크게 다루고 하여튼 BTS가 뭔가 쉰다라고 하는 거. 일단은 쉰다라는 게 큰 뉴스인데 이곳에서도 이 티벳의 이 학생들이 BTS 하면 다 알아요. 대한민국 BTS. 그러니까 이들에게 행복은 BTS인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 아이들과 BTS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서 뭐 같이 얘기도 하고 그러다가 밥을 먹겠냐고. 그래서 밥까지 대접받고 밥이라고 해봤자 이렇게 식판에다가 밥 주고 거기에다가 이제 카레 같은 거 얹어주는 그런 건데 참 맛있게 먹는 장면을 봤습니다. 자, 그렇게 좋은 경험을 하고 이제 참 의미심장한 경험을 했다라고 오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젊은이 마음속에 이 학생들이 이 티벳 망명정부의 난민학교의 학생들이 마음에 자꾸 남는 거예요. 그리고 언어를 잃지 않기 위해서 티벳어로 공부하고 그 언어를 잃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이들이 자꾸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우리 있지 않습니까? 자동 인출기, 현금 인출기를 찾아서 거기서 현금 인출을 하는데 이제 인도 화폐로 거기에 나오는 한 30만 원을 인도 화폐로 인출을 해서 봉투에다 딱 넣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학교를 다시 찾아갑니다. 다시 찾아서 교무실에 가서 선생님을 만나서 제가 기부를 좀 하러 왔다고. 그러면서 30만 원을 기부합니다. 한국 돈으로 30만 원을. 그리고 이제 기부하고 나오면서 다시 학생들하고 인사하고 나와서 이제 그 길을 걸어 내려오면서 본인이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살면서 진짜 기부 처음 해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젊은이가 살면서 기부를 처음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뿌듯하다. 핵심이 그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핵심이 그거예요. 뿌듯하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30만 원이 사실 저에게는 절대 작은 돈이 아닙니다. 큰 돈인데 근데 이 큰 돈을 이 아이들은 발표해서 기부를 한 거예요. 기부를 하고 내려오면서 본인이 지금까지 처음 기부를 해봤다니까 누군가를 이렇게 도우면서 오는 그 느낌을 지금까지는 경험한 바가 없었던 거죠. 왜? 처음이니까요. 그러니까 처음 어떤 감정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처음 감정. 그 감정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냐면 뿌듯하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뿌듯하다.
이 돈이 저에게 절대 적은 돈이 아닌데 그래도 이 친구들에게 쓰이는 것이 훨씬 클 것 같아서 라고 점점점 그러면서 다시 하는 말. 아, 뿌듯한데. 그러니까 핵심적인 단어는 뿌듯함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이 장면을 보면서 저도 뿌듯하더라고요. 왜냐, 사람마다 이 3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은 어떤 분에게는 뭐 크지 않은 돈일 수도 있지만 이게 힘들게 여행하는 젊은이에게서 30만 원은 제가 볼 때 큰 돈이에요. 그리고 자기들 처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뽑아서 봉투에 내서 과감하게 아이들을 주는 거, 아이들을 돕고요. 그러면서 내려오면서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지출과 희생과 섬김과 어떤 봉사와 이런 거로 인하여 본인이 느끼는 어떤 새로운 감정, 뿌듯함이라고 이야기하는 새로운 감정을 본인이 느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이 뿌듯함이라고 얘기하는 이 새로운 감정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뭘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의미인 거죠. 의미. 그래서 어떤 행복을 연구하는 학자는 얘기합니다. 행복은 재미와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재미와 의미가 가장 농축돼서 들어가 있는 그런 활동이 여행이다. 그 자기가 보고 싶은 곳을 가서 보는 거예요. 근데 보는 과정 속에서 뭘 경험했냐면 의미를 경험했어요. 의미. 그건 힘든 거예요. 힘든 데를 찾아가는 거고, 그리고 힘들게 내 주머니에 있는 뭔가를 꺼내서 주는 거고, 지출을 하는 거고, 희생을 하는 거고, 섬기는 거고, 봉사를 하는 거고. 근데 그런 행동을 함으로써 그의 경우는 뿌듯함이라고 하는 그 감정이 참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를 몰라요. 좋은데. 참 좋은데. 이게 좋은 거구나. 이게 음식으로 얘기하면 참 몸에 좋은 음식이에요. 그래서 몸에 좋은 음식은 맛이 별로 이렇게 요리가 잘 안 된 맛이 별로 없어서 잘 안 먹었는데 먹어보니까 맛이 느껴져요. 기분이 참 좋은 거예요. 이 사람은요, 이 젊은이는 분명히 그 기쁨의 등급이 있다 그러면, 기쁨의 등급이다. 굉장히 높은 등급의 기쁨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높은 등급의 기쁨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진리와 함께 기뻐하라고 그랬죠? 우리는 사실 기쁨을 다 추구하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기쁜 일이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우리 인생 사는데 기쁜 일이 많으면 좋겠어요. 기쁜 일이. 기쁨이라고 표현하는 그 어떤 긍정적 감정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면서 살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기쁨이라는 감정. 근데 그 기쁨이라는 감정, 그것을 이 고린도서 13장은 좀 구분했단 말이죠. 그 기쁨도 어떤 기쁨이 있냐? 진리와 함께하는 기쁨이 있다. 근데 진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착한 행동이에요. 선한 행동. 누구에 대하여? 사랑의 대상. 어떤 대상에 대한 착한 행동, 그 다음에 또 좋은 행동, 이런 것이죠. 이런 것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섬기고, 희생하고, 또 봉사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누군가에게 어떤 기쁨을 준다는 그런 거예요. 이것이 진리인 거죠. 그러니까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실천함으로써 오는 기쁨. 누구를 향하여? 사랑의 대상을 향하여. 사랑의 대상을 향하여 진리를 실천하는 것. 근데 진리는 어려운 말이잖아요. 그런데 좀 쉽게 얘기하면 착한 행동, 옳은 것, 옳은 행동, 착한 행동, 선한 행동을 하면서 기뻐하는 그 기쁨. 그 기쁨은 등급이 매우 높은 기쁨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냐?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말로만 그냥 하는 게 사랑이 아니고 이렇게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인데, 누구에 대하여? 그 대상에 대하여 내가 진리를 실천함으로써 그 대상이 뭔가 좋아지는 걸 보면서 내가 기뻐하는 그 기쁨이 바로 사랑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구나. 기쁜 거예요. 진리를 행하면서 기쁜 거예요.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던 기쁨일 수도 있는데 참 기쁜 건데 등급이 굉장히 높은 기쁨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기뻐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들을 어느 쪽으로 이끌어 가시겠습니까? 진리와 함께. 그러니까 진리와 함께. 진리와 함께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신다고 그러는 것은 진리와 함께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근데 진리라고 이 추상명사가요. 진리와 함께 의인화되었죠. 진리와 함께 우리가 간다.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의인화되었어요. 진리라고 하는 추상명사가 마치 어떤 사람이나 어떤 존재인 양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진리를 우리가 뭐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뭐라고? 선한 행동, 착한 행동, 누가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누가 우리를 인도하면 우리가 진리와 함께 갈 수가 있겠습니까? 거룩한 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우리가 표현하기로 성령님 혹은 거룩한 영, 성령이나 거룩한 영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시기를 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거룩한 영, 성령과 동행하도록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걸 우리가 따라가는 거죠. 그럼 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진리와 함께 살아가는 것, 진리를 실천하는 것 쪽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정리해 봅니다.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첫 번째요. 이 부분은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정신적으로 이해만 하는 것을 끝나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좀 구체적으로 정리해보는 겁니다. 이 6절 하반절 말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차원으로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는요,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를 떠올리라 라고 합니다. somebody를 떠올리라.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를 떠올리라. 왜? 사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형제든 이웃이든 친구든 누군가가 있을 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누군가, 이 somebody를 조금 구체화 한번 시켜보시라 하는 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표현인 친구 또는 이웃 이렇게 떠올리지 마시고 조금 구체적인 누군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떠올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의 대상. 내가 진리와 함께 진리를 실천하는 그 대상이 되는 존재. 내가 착한 행동, 선한 행동, 내가 착한 일, 선행을 실천하고자 하는 그 누군가, 그 somebody를 떠올려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있어야지, 그 사람이 있어야지 우리가 이 6절 하반절을 실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떠올려 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 그 사람,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올린 사람, 어쩌면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명일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 교회에 예전에는 나왔었는데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어떤 분일 수도 있고, 어느 경우는 직장에서 만나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어느 경우는 그렇게 친하지는 않지만 왠지 마음에 이렇게 아프게 자리 잡고 있는 누구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사랑의 대상, 그 somebody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게 꼭 맞는 건 아니겠지만 어지간히 맞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은 지금 이것이 필요할 거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그 누군가의 지금 그 누군가의 필요, 그 필요를 내가 채워준다면 이것은 진리와 함께 행하는 것일까? 이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진리와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판단이 들면, 그러면 이제 액션을 취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머리만 커지는 거죠. 그럼 네 번째는 그거예요. 그 선한 일, 그 진리와 함께 행하는 그것을 실천할 조금 구체적인 계획, 시간 계획일 수도 있고, 어떤 계획을 한번 세워보는 겁니다. 그것도 지금 할 수 있으면 지금 해보는 거예요. 내가 그 누군가에게 선한 일을 실천할 구체적인 계획.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면요, 진리와 함께 행하는 것,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좋은 건 줄은 아는데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정하지 않으면 늘 경험했듯이 좋은 생각 한번 하는 걸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선한 일을 실천할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보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을 그에게 나누어 줘야 된다면 시간을 나누어 주시고, 물질을 좀 나누어 준다면 물질을 나누어 줄 계획을 세우시고, 구체적으로 전화를 한 통 해줘야 되나? 전화를 한 통 해주시고, 젊은 친구들을 이럴 경우에는 카톡으로 기프트 이런 거 보내주더라고요. 5,000원짜리 또는 이렇게 보내주더라고요. 그럼 젊은 친구들의 경우는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보는 거죠. 그에게 그것이 필요하다면, 그 위로가 된다면, 구체적인 계획, 또는 그 사람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라도 내 입을 열어서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주는 것이 그에게 필요한 일이다. 그럼 오늘 기도해 주는 거예요. 짧은 몇 마디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보는 거예요. 그게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고요. 그게 선한 일이고, 그게 좋은 일이고, 그게 착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기쁨이 바로 사랑이고, 그 사랑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는 그 행복은 수준이 높은 행복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선한 일을 이렇게 실천한다면, 내 자신이 그걸 실천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주시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 선한 일을 할 경우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주실 것이야. 무슨 기쁨? 품격 있는 기쁨, 수준이 높은 기쁨, 뭔가 등급이 높은 기쁨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이야. 그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은 뭐예요? 행복한 거죠.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야기했다시피 기쁜 일 많으면 좋겠고, 정말 기쁜 일이 좀 많으면 좋겠어요. 날씨 때문에도 기쁜 일이 있으면 좋겠고, 누군가 선물을 받아서 기쁜 일이 있으면 좋겠고, 어떤 사람 만나서 기쁜 일이 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뜻하지 않은 보너스를 받아서 기쁜 일이 있으면 좋겠고, 예기치 못한 어떤 만남을 해서 기쁜 일이 있으면 좋겠고, 그런 기쁜 일이 있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발전해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 행복이 등급이 높은 행복, 그러니까 무엇을 통해서 늘 누리게 되고 느끼게 되는 행복입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것. 사랑을 실천하는 한 가지 하나님께서 좋은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주신 것은 진리를 행함으로써 오는 그 행복이다.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오늘 이 시간 이후에 기도할 때 분명히 떠올리시고 필요한 것을 생각해 보시고, 그것이 선한 일인지 판단해 보시고, 그 선한 일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실 것임을 믿으시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은요, 지금 이제 6절 끝에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것도 긍정문이라고 했죠. 그럼 나머지 7절 이후에 긍정문이 또 4개가 더 있어요.
근데 이 긍정문 4개는 강력한 동사들입니다. 동사. 강력한 동사. 그 여기서 보면 모든 것을 이라고 하는 우리 중고등학교 문법 용어로 얘기하자면 목적어, 모든 것을 이라고 하는 목적어를 갖고 있는 강력한 동사들 4개가 있습니다. 강력한 동사 4개. 그런데 여기서 모든 것을 이라고 얘기하는 이것은 목적어 같은데, 무엇을 뭐뭐 해라 목적어 같은데 모든 것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포괄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 동사들을 충분히 순수하게 실천하라고 하는 뜻으로 이 동사를 정말 순수하고 순전하게 잘 실천하라고 하는 강조의 의미, 목적어이기도 하면서 일종의 부사, 문법으로 해요. 부사. 그러니까 잘 참고, 잘 믿고, 잘 바라고, 잘 견뎌라. 얘기하는 부사로 이해해 볼 수가 있겠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그 내용 자체가 특정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충분히 순전하게 이렇게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는 뭡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그러니까 사랑은 무엇이냐? 또 긍정적인 거 4개 남았어요. 마지막 이 강력한 동사 중에 하나는 참는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예전에 어렸을 때 그런 거 해봤었어요. 친구들끼리 야 누가 더 오래 참나 보자. 세수대에다 물 떠놓고 거기다 얼굴 이렇게 얼굴 담그고 그 다음에 시작하면은 시간을 딱 재요. 누가 더 오래 참나.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참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래 참으면 사랑하는 거 이제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사랑의 그 대상, 그 누군가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을 기다려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그 상태가 유지되는,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걸 참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이건 뭐야? 기다려주는 거예요. 깨지 말아라. 네, 사랑은 때때로 마음이 상하기 때문에 깨요. 그만 깬다. 마음 상했어요. 깨버려요. 마음에 안 들어. 깨버려요. 그래서 딱 단절, 끝이에요. 근데 그러지 말고 기다려주라. 여기서 참으며라고 하는 이 헬라어 동사로부터 파생된 명사 중에 지붕이라고 하는 말이 있대요. 지붕은 뭡니까? 덮는 거죠. 지붕은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어찌 보면 참으라라고 하는 것은 덮어주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허물과 못난 면들이 있어요. 그들만 그런 게 아니고 나 자신도 있고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막 드러내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에 검사야 다 드러내. 그거는 그냥 사실을 말하는 확인하는 거지 그 자체가 사랑은 아닌 거죠. 다 드러내자 그게 아니라 허물과 못난 면을 덮어주는 것. 누가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리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기다려주셨어요. 덮어주셨다는 거죠. 사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기다려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장 결단을 내고 싶은, 당장 그냥 깨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요. 그런 마음 때문에 못 기다리는 거죠. 참지 못하는 거죠. 근데 참으라, 조금 기다려주라, 기회를 주라, 조금 더 기다려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모든 것을 믿으라 그렇습니다. 믿으라. 어떻게 믿습니까? 못나고 허물 많은 사람 어떻게 믿어요? 사랑을 해야 되는데 못나고 허물 많은 어떻게 믿어요? 못 믿겠는데요. 못 믿겠어요. 그 사람의 수준만을 생각하면 못 믿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수준을 생각하면 믿을 수 없어요. 믿는다라고 하는 게 근거가 그 사람의 수준이다. 그러면은 잘 못 믿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 사람의 수준의 근거에서 믿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사랑의 대상인 그 사람에게 믿는 모습을 제공해 주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수준이 있어서 그 수준을 근거로 해서 내가 믿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부족하라고 하더라도 믿음이라고 하는 믿는 모습을 그에게 제공해 주라. 대상의 수준이 믿을만하지 못함에도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이 모든 믿음의 결과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보증해 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전제하에 우리가 믿음을 제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수준을 근거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요. 믿는 모습을 그에게 그저 무상 제공해 주는 것이다. 자, 모든 것을 바라며 바란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란다라고 하는 건 현재는 없어요. 근데 현재 없으니까 쉽게 포기가 됩니다. 자꾸 주어지지 않아요. 뭔가가 만족스럽지 않아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없어요. 그만두고 싶어져요.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바란다라고 하는 건,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아니지만 점점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갖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15개 중에서 마지막에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종종 갖게 되는 생각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다 넘겨드리는 거를 믿음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견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견디면서 고통이, 아픔이 있거든요. 여기서 그만두지 말고 계속 진행시키라. 사랑에 대해서.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견뎌주는 거예요. 얼굴이 찡그러질 때가 있죠. 마음에 안 드니까요. 얼굴이 찡그러질 때가 있는데 의지적으로 견디는 것. 그렇게 견뎌주는 것 사실 자체가 그에게는 희망이죠. 그러니까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견뎌준다는 사실 자체가 희망이기 때문에 나는 포기하지 말고 견뎌주는 것, 그것이 사랑을 하는 매우 적극적인 방법이다. 여러분 5가지를 내겠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 잘 실천함으로써 사랑이 많은,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